자, 반갑습니다. 이 임모태경이라는 이 경을 아마 불교를 믿으면서 불자로서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왜 이 경을 법문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지금 요즘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아이를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낙태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사람의 몸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몸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냐? 사람은 자기의 그 종족을 퍼뜨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을 설하게 된 배경은 부처님께서 동생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난타라는 동생인데 그 난타가 출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난타는 결혼을 해서 손타라 하는 그 자기 부인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난타를 출가를 시키려고 해서 난타를 절에 데리고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다 이 경을 설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또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에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앞에는 생략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안에 세 가지의 때가 있으니 음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있느니라. 이것을 멀리 버려야 하나니 너희는 닦아 배울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세 가지 때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평상시에 음욕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부부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음욕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욕이 없다고 나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음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그러면은 성내는 마음이죠. 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하고도 후회를 하고 또 어리석어서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막 해버립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은 우리 내에 우리한테 세 가지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들어오면은 19페이지 밑에 보면은 네개 법이 있으니 해놨습니다. 네 개 법이 있으니 처음도 중간도 뒤도 에도 선한 것이며 그의 뜻이 묘하여 교모하여 순일하고 원만하여 범행을 깨끗이 하나니 이른바 왜냐하면은 임모태경이라 한다. 이제 이게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임모태경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여자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만 있으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알고 있죠? 예.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왜냐하면은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선 경에는 중류라고 합니다. 20페이지 보면은 비록 모태가 있다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느니라. 어떠한 것이 생을 받아 모태 중에 들어가는 것인가? 만약 부모가 물든 마음으로 함께 음란한 사랑을 하되 그 어머니의 배가 깨끗하고 월기가 때가 오면 중류가 앞에 나는데 마땅히 알라. 이때가 모태에 드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류라는 말을 씁니다. 중류. 부처님이. 그럼 중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중류라 하는 게. 이 중류는 어떤 것인가? 여기 뭐 저 얘기를 몇 년 동안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중류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중류를 알기는 힘듭니다. 그럼 중류는 어떤 것인가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 하면은 우리 육체와 이 마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이다 이랍니다. 그 육체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또 마음만 있고 육체가 없는 것은 또 이것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육체와 플러스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강사에 오늘 법회한다 하니까 오셨습니다. 그 법회한다는 이 얘기 듣고 오늘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지 가볼까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그 마음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라는 게 플러스가 되어 있다. 그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몸이고 물질이고 마음이라는 건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들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죠? 네, 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과 몸이 육신이니 우리가 동고동락을 하다가 이 몸이 문제가 생긴다.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몸을 못 쓴단 말이죠. 그때는 왜냐하면 이 몸을 두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몸을 못 쓴다 하면은 떠나게 돼 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지수화풍,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 육체와 마음이 분리게 되는데 이 마음이 육체가 분리되는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앞에 말하는 중류다 이렇게 해요. 중류다.
이 중류라는 것은 뭔가 있기는 있는데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존재는 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영혼이다. 영혼. 우리 흔히들 영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중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그죠? 예, 부처님은 이걸 하는데 요 몸과 마음이 분리된 이 중류를 갖다가 하면은 중음신, 이거는 중유신이라 해도 되고, 요 신자 몸신자로 씁니다. 이게 중음신이라 해도 된다. 이것도 역시 신자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죽게 되면은 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는 49일간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 49일. 일단은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중류에 머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생명체입니다. 여기는 이 중류는 우리는 사람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아주 위대하신 것은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이라 합니다. 이 속에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중류에 머물다가 우리는 어디에 6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이 중류가. 그럼 첫째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럼 아기, 축생, 아수라, 사람, 천사. 근데 이 사람으로 태어날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이 중류가 부모될 인연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인연을 찾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되는 사람과 아버지 되는 사람이 부부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이 중류가 그곳에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인연이 되는 것은 요 사람으로 태어날 중류입니다. 중음신인데 영혼입니다. 영혼이 인연이 되어야 된다. 이 인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부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어떠한 것이 생을 받아 모태 중에 들어가는 것인가? 만약 부모가 물든 마음으로 함께 음란한 사랑을 하되 그 어머니의 배가 깨끗하고 원리의 때가 오면은 중류가 앞에 나타나는데 마땅해야 할라. 이때가 모태에 드는 것이다. 무조건 애가 낳아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자는 말이죠. 생리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리를 하고 나면은 애 낳는 수 있는 배란이 생기거든요. 그 배란이 없이는 애가 또 날 수도 없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말이죠. 부부관계를 가진데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정과 부의 정과 모의 혈이라 하는 이걸 갖다 말하면 이건 정자지요. 정자. 여자 이건 남자입니다. 이 남자 이 두 개 플러스 된다 해서
이 두 개가 된 데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 반드시 영혼과 인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게 애가 들어서는 게 이유 없이 애가 들어서는 게 아니고 인연에 대해서 애가 들어서는데 이 인연을 찾아가 온 아이를 만약에 낙태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는 경우가 되죠. 그게 살생입니다.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의 편의에 의해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낙태해버립니다. 낙태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낙태죄가 뭐 3개월 지나면은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 경을 설하는 겁니다. 아이가 들어오는 거는 바로 처음 배태될 때 그때부터 아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 생명을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린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못 사는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이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걸 근대화 시대라고 합니다. 근대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왜냐하면 첫째 둘만 나 잘 살자 한다고 막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요, 예비군 훈련 가게 되면은 남자들 정관 수술하게 되면은 예비군 훈련을 빼주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는 안 할 짓을 엄청 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들었으면은 그 애를 갖다가 낙태했습니다. 수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선에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자식이 아이가 만들어지려 하면은 첫째 부의 정이라 하는 이 정자와 모의 혈이라 하는 이건 난자와 여기서 왜냐하면은 중음이라 하는 중유라 하는 영혼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되었을 때 배태가 된다. 배태된다. 애가 비로소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들어선 애들을 갖다가 태하라 말로 안 합니다. 배태한다. 배태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앞에 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 뭐 책을 만들 수는 없는 기고 표지를 만들 수 없는 앞에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생명체가 하나 지금 착상하는 겁니다. 이거 어머니 자궁이 아이가 하나 들었을 때는 그게 우주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시중에 가서 책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혹 부처님이 설법한 이러한 내용의 그런 육아 내지는 왜냐하면은 임신에 관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산부인과 쪽에 있는지 보니까
전문 서적이라는 곳에 가봐도 없고 우리가 쉽게 이런 책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했는 게 요즘 인터넷에 그 보면은 그 의학백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인용을 해서 요즘 이거를 본문을 현대적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이는 들어서는 데는 반드시 정자와 난자와 영혼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왜? 요즘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있다 하더라도 애 못 낳아서 쩔쩔 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죠. 오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업보다. 애가 태어나는 것도 업보고 애가 들어오는 것도 업이고 애가 만들어지는 것도 업이에요. 전부 업입니다. 업. 이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업이 아닌 데서 만들어지는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그 밑에 내려갑니다. 중요의 형상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형색이 단정하며 하나는 용모가 추루합니다. 영혼도 단정한 영혼이 있고 추루한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에 대한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중생은 아까 말하는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얘기했죠. 지옥으로 태어날 중생은 그 용모가 추루함이 불탄 나무 덩굴 같아. 여러분들 그 우리 장작 떼고 나면 덩굴이 나오죠. 거스리는데 그렇다. 그 지옥에 갈 중생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기하면 방생의 중류는 그 빛이 연기와 같다. 방생이라 하는 건 왜냐하면 생명체가 일반적으로 왜 그 뭐 동물적인 생명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어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생의 종류입니다. 이게 이런 거는 왜냐하면은 빛깔이 연기와 같고 아기의 중류는 아기로 태어날 중류는 왜냐하면은 그 빛이 물과 같고 인간 천상의 중류는 모양의 금색과 같아요. 색깔이 금색과 같아요. 그 색계의 중류는 형색이 선명하고 희고 무색계의 천에는 원래 중류가 없으니 빛이 없다. 보통 보면은 여기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은 그 모습을 어떠한 모습을 하고 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아주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죠. 이렇게 애를 쓰고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류는 중생의 혹 두 손, 두 발이기도 하고 혹 네 발이거나 많은 발이기도 하고 혹은 발이 없는 것도 있는데 각기 전생의 업을 따라서 태어날 곳에 응하되 그 중류는 곧 그 모양과 같아.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애완동물 요즘 반려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나는 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되느냐? 부처님 경전에 영전 같은 경우에는 가축이나 동물을 사육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생명을 다루는데, 자, 사람의 사람을 죽일 경우에서는 이것도 살생입니다. 그럼 개도 죽이면은 살생입니다. 소도 죽이면은 살생입니다. 또 말도 죽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살생입니다.
사람은 살생이고 다른 생명이 살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살생입니다. 우리는요,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근대화의 물결을 지나서 지금 현재 좀 잘 사는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이 잘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가지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막 낳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로 낙태해버립니다. 그것도 역시 죽인 거예요. 응? 우리 뭐 먹거리 차이이고 뭐 한다 해서 엄청난 생명체를 죽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을 살생하면 1번 큰 죄를 짓죠. 그런데 개를 살생하고 소를 살생, 말을 살생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순위를 정해 보면은 이게 개가 사람 외에 살생의 순위를 본다면 개가 1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 곁에 두고 이기 때문에 사람의 흉내를 제일 많이 내고 다음 생을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를 옆에 키우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개가 사람이 그 개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지금 개 아버지, 개 어머니가 꽉 찼습니다. 아니요. 집에 이걸 키우면 그 사람 키우는 사람이 아빠 이따 올라온다, 엄마 이따 이래 합니다. 제가 허투루 얘기 아니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소아버지, 소엄마라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산책을 나가가지고 이 공원에 갑니다. 가서 보면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남녀가 말이죠. 저 멀리서 중간에 그 개 한 마리 놔놓고 서로 박수 치면서 엄마한테 온나 아빠한테 온나 막 이랍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가면 아이고 내 새끼 왔다고 이러고요. 그걸 어느 선택을 어떻게 그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사람이 개가 사람 새끼가 됩니까? 개의 유전인자와 사람의 유전인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이 머리가 바뀌고 있어요. 나는 이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언어와 하지 않아야 할 언어다 이거예요. 애완동물을 기르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는 게 아주 농도가 높기 때문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소입니다. 소는 사람의 영성을 많이 닮아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티베트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 자기의 그 인체를 큰 사찰에 포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몸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요. 티베트는 사람으로 만든 북이 가지고 천도합니다. 왜? 그걸 두드리면은 사람의 영성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개가죽을 가지고 북을 만들어 치면은 그게 사람의 마음이 통할까요? 말가죽을 가지고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런데 저 소가죽을 가지고 치면은 사람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한다. 왜? 저게는 영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이런 순으로, 왜냐하면은 똑같은 살생을 하는데도 그렇고, 아까 방생이라는 이건 어족인데, 우리가 고기를 아주 낚으러 갑니다.
고기를 그 낚시하러 갑니다. 그래서 막 그 낚시를 하면 희열을 느낍니다. 어? 그거 말이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는데 하늘에 어떤 신이 낚시를 들어놨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낚시를 탁 잡았다. 그런데 큰일 났다. 그럼 우리도 그 낚시를 빠져나오려고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삶을 막 살기라고 발버둥치는데 위에 들고 있는 신은 아이고 재밌다 이런데 거기나 사람이 여기 있는 고기를 낚아가지고 들고 전율이 오는 좋다. 너무 죽음을 아주 막 전율을 느끼는 이러한 놀이가 뭐냐면 낚시하는 겁니다. 방생의 종류도 함부로 어떤 생명체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보면은 중류 중생이 혹 두 손 두 발이 있기도 하고 네 발이 있기도 하고 많은 발이 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중생들이 다 그 모양과 같아가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계속 옆에서 이러한 그 개를 뭐 좋아하고 다른 어떤 동물을 키우고 뭐 한다 하면은 그게 자기 머리에 계속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류에서 아까 말한 중음의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몸을 잘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친구 집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어떤 산 모퉁이에 그 자그마한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불 소리가 나온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연불 소리 나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자네 집에 오는데 저 밑에 보니까 그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고? 이 사람아, 그거 모르나? 그게 불교 경전이다. 불교 이거는 모든 우주의 그를 다 깨달은 서가모니라는 분이 말씀해라는 건데 그게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자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하면은 절에 가자면 내 바빴어. 뭐 하자 이러면 내 바빴어. 바쁩니다. 그 사람도 집에 와서 보니 바빠가지고 막 대방광 화엄경에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집 뒤에 돌아가니까 막 누각이 하나 촥 생겼는 거야. 그래서 누각이 있으니까 올라가 봤는 거야. 슬금슬금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신선들이 앉아가 바둑을 뜨고 있네요. 이 사람도 이제 바둑을 좋아하는 거야. 그 옆에서 석 넘어보면서 있으니까 당신 바둑 뜰 줄 알아요? 압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걸려있는 저 옷을 도포를 입고 오시오. 그래 이 사람이 가서 도포를 또 입으려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대방광불 화엄경을 들은 자가 어떻게 그 옷을 입는다 말이고 하면서 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는 중이었고 죽어가지고 옷을 갈아입힌 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옷을 갈아입히고 옆에 있는 가족도 울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뒤로 돌아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뒤에 자기가 평소에 장작을 펴가지고 나눴는데 장작 더미가 있더라. 그래서 짐작하기를 내가 아까 여기 지금 이제 누각이 있었는데 하고 그 장작 더미 위에 이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강아지 새끼. 그러니까 4마리가 있는데 1마리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도포를 입었더라면 강아지가 되는 거라. 이래서 죽음의 이 중음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9제 같은 거 모실 때는 보면은 첫째 주는 어떻고, 둘째 주는 어떻고, 셋째 주는 어떻고, 넷째 주는 어떻고, 이걸 갖다가 법문을 해주는 것이 49제를 모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또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만약 하늘의 중유라면은 머리가 위로 향하고 인간 방생 귀신은 횡으로 가며 지옥의 중유는 머리가 곧장 아래로 향하는데 대체 모든 중유는 다 신통을 갖추어서 허공을 타고 가느니라. 그리고 마치 하늘 눈과 같이 멀리 날 곳을 보며 다 안다 이게요. 이거 아주 뭐 산도 뛰어넘고요, 물도 뛰어넘고 그리고 앉아서 말이죠, 막 수 없는 거리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 여기에 있는 중유가. 아까 말한 중유입니다. 이 중유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은요, 굉장합니다. 다 볼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상한 거예요. 막 울고 있단 말이죠. 왜 우나 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럼 그때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왜 얘들이 우나? 내를 왜 몰라주나? 살아있는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보거든, 영혼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그때는 당황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당황한 이런 걸 없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몸과 분리되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은 육신을 이끌고 다니던 그 마음은 안 죽는 거예요. 영생불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얘기 늘어갑니다. 월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납퇴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아까 말한 배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기가 없으면, 여기서 여자가 생리를 하지 않으면 배란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배란이 어찌 생기는 줄 압니까? 처음에 애가 얼라가 태어나면 그 당시에 바로 한 30에서 40만 개의 배란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소모가 되죠. 소모가 되고 결국 뒤에 임신을 그 할 때는, 왜냐하면 얼마 없습니다. 한두 개의 이렇게 정자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거는 의학적인 얘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마치 내가 잘 아는 것처럼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쭉 내려와서 맨 밑에가 있습니다. 어떤 세 번째 줄입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 만약에 아버지의 정이 나올 때 어머니의 정이 안 나오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정이 나오되 아버지의 정이 안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엄마의 정이 둘 다 없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여자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이죠. 몸 날씬하게 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몸이 빼짝 말라 있습니다. 그 빼짝 마르면 임신이 안 돼요. 그 내 얘기 아닙니다.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몸에 위세가 없고 많은 고생을 하여 형용이 추루하며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월기가 비록 오더라도 빨리 꺼셔버리고,
그건 마른 땅에 물을 뿌리는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여인이 몸의 위세가 항상 좋고 안락하면은 용모가 단정하고 좋은 음식을 얻으면 있는 월기는 그 월기는 빨리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지 촉촉한 땅에 물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 임신 될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 얘기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고르지 못하면 애가 안 들어옵니다. 영양이 골라야 됩니다. 자, 이제 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법회에는 이제 계속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뚝 넘어갑니다. 왜? 이거 지금 1년도 넘게 해야 될 이 분량인데 다 못 하거든요. 이제 뚝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